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웃 내 나라를 향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서의 첫 번째 큰 대단락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대단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내용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칭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또한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총망라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음란함과 패역함, 그리고 이 행악함이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또 기다림의 그 영역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더불어 함께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결의 시간, 즉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곧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대상으로 바라봤던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성소,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건들, 또한 어떠한 도시들, 어떠한 성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모하고 이것들을 사랑하며 쫓아 살아갔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들을 떠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라 하며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 말씀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것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들 눈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절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섬기며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저 수단으로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것들을 먼저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시작부터 너무 불균형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말미암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나 가나안 때나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늘 동일하게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순전하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내가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내 지금 현재 상황,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5장은요, 두 번째 에스겔서의 큰 대단락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웃의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간결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파괴되었을 때,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이방의 네 나라들은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하여 회복의 메시지, 회복을 선언하시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하여 살리시기 전에 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25장 말씀에는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암몬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중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암몬 족속들이 행한 죄악들을 지적하십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의 죄악들을 세세하게, 범죄함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발하며 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암몬 족속들의 죄악들을 알려주십니다. 이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행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패망할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것들을 보며 아하 좋다,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파괴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 백성들을 보내신, 또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들은요, 이 모든 것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비웃는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여 멸망받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이스라엘 그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을 때, 파괴당할 때 비웃고 조롱하였던 암몬 족속들을 향하여서 너희 또한 이웃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 노략을 당하여 멸망당하겠다,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에 나타난 모압의 죄는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압의 죄는요, 모압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조롱하는 내용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고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사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민족,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우상신들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능력이 없고 그들보다 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말한 이 내용들은요 결국에는 유다를 조롱하는 것이었으며 유다를 조롱하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에게 내려진 이 심판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기원전 599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을 도와 함께 유다를 공격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편에 서면서 유다를 함께 공격했던 이 모압 족속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니까 그것을 보면서 유다 족속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의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약 5년 내지 6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고 또한 기뻐했던 예루살렘의 모습과 동일하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의해서 같은 수준으로 파괴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에돔의 죄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성경 말씀은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다가 에돔 족속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고 에돔 족속이 그 일에 대해서 유다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닐까, 정당하게 그 일을 갚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와 에돔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였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자잘자잘한 영토 분쟁, 서로 침략하고 침범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서로 간에 영역 싸움을 하고 또 빼앗고 뺏기는, 또다시 반대로 빼앗으면 다시 이쪽에서 뺏기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수를 갚고 또 갚고 다시 갚아서 영역을 빼앗아오고 뺏기고 되찾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돔의 복수가, 에돔의 되갚음이 도를 지나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원수를 갚음으로 범죄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돔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예루살렘의 파괴,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 원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돔, 그리고 먼저 나온 암몬과 모압 족속,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을 기뻐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같은 나라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그런 악을 행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때의 블레셋은요, 사실상 전성기가 지나고 미약한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큰 전성기는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왕 직전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가 블레셋의 가장 큰 전성기였습니다.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하여 이룬 연합국가였는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의해서 연합국가 체제가 붕괴되고 점령당하고 다시금 해안가로 흩어져 미약하게 세력만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나라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도시였죠. 그러나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 계속된 원한을 품고 있었고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번거롭게 성가시게 만들어 온 그런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을 포함한 이 네 국가들은요, 그들의 죄악은 각기 상세한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악은, 공통된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조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 나라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스스로 앙심과 원수된 그 마음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네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늘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한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염과 감염의 책임을 교회로 돌리는 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믿는 자들로서의 삶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에 집중하고 그 모습에 혹여나 좌절하거나 혹여나 그 모습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 나라를 심판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다시금 새로운 회복, 내 백성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였던 이 내 나라들을 향한 심판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네 나라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인간적인 시각에서 유리한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